안녕하세요. 어제 주일 잘 보내셨나요? 저희가 오프라인 예배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 연기가 돼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2주간 또 말씀 묵상 잘하고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또 다시 함께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8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사야 18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요, 조용히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자, 이사야가 예언하던 이 당시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남유다 주변 나라들의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자, 아수르는요, 정말 언터처블이었습니다. 강하면서도 사납고 또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 아수르를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수르를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아멘. 자, 이 말씀처럼요, 한여름 소리 없이 내리쬐는 햇살, 그리고 가을밤 아무도 모르게 내리는 이슬처럼 하나님이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동물의 세계에서요, 맹수, 이 맹수는 먹잇감에게 그냥 무턱대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입니다. 그래서 맹수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죠. 갈등이 시작됐을 때 소리 없이 그저 지켜만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실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아수르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아멘. 하나님은요, 마치 연한 가지를 찍어버리듯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활개치는 악을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당장 고통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분명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최고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두려워하는 구스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아멘. 구스. 이건 오늘날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날개는 이게 새의 날개가 아니라 파리의 날개입니다. 파리 날개요. 자, 이 파리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 그 땅은 애굽입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오늘 본문에서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그것도 애굽을 뜻합니다. 자, 이 당시 구스는요, 애굽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구스 사람들은요, 아수르가 쳐들어올까봐 두려워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려고 사절들을 남유다로 보냅니다. 자, 이 사절에 관한 이야기가 2절입니다. 자, 근데 한편요, 우리가 2절을 읽을 때는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2절이요, 원래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글 성경의 이 번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여기까지가 한 부분이고요.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아멘. 이게 나머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분, 구스는요, 사절들을 남유다로 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두 번째 부분이에요. 이 사절들에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곧 애굽으로 가라고. 이게 뭐예요?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장대하고 준수하고 두려움이 되고 강성한 백성, 이게요, 구스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구스의 사절들에게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왜요? 아수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슬퍼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면 제가 두려워하는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 제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감사하며 예배하자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이사야는요, 장차 아수르 문제를 해결받은 구스 사람들이 시온산에 올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바칠 거라고 예언합니다. 자, 이처럼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은혜는요, 감사로 보답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지나온 세월, 절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생각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요, 하루 이틀 전만 해도 저를 근심하게 만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역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껏 하나님이 그래 주셨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분명 그리해 주실 것입니다. 저를 도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 이 손길이 없다면 과연 저는 세상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팁니다. 자주 깨닫는 사실이지만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매일같이 고백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을 바칩니다. 이게요, 저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렇게 오늘도요, 저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 그것이 활개쳐도 그때 하나님 분명 그것을 다 조용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타이밍에 그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내가 도저히 내 능력으로 감당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나온 날 그리 하셨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과 또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 감사하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